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아주 훨씬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3,000명의 그 군사를 보내서 정복길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그만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변 그 가나안 그 주민들의 마음이 막 물처럼 녹아내리고 그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졌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을 훔친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한 개인의 죄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훔친 자들과 훔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듯이 죄인과 그들이 훔친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으로 또 때로는 그와 반대로 철저하게 없앰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증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서 무엇을 남겨야 되고 또 무엇을 없애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잘 지키는 것만큼이나 잘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친히 그 죄인을 적발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대신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간은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가장 아주 유력한 지파로 알려진 유다 지파 족속입니다. 또한 24절로 미루어 보면 이 아간에게는요 소도 나귀도 양도 있는 아주 유력한 그런 재력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좋은 혈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주류 계층에 속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1절에서도 7장 1절에서도 우리 아간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무려 4대를 걸쳐서 소개하는 것은 그의 가문이 얼마나 내노라 하는 가문이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아간의 사건은 혈통의 그런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그 사람을 언약 공동체에서부터 배제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간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인물이 앞에서 나왔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이죠. 라합은 비록 가나안 족속의 창기라고 하는 아주 그런 비천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16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로 몰고 갔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제공자를 색출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두 이 사실에 관하여 아직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첫 번째 목격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은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고도 미련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초리를 절대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나서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자복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부드럽고 인자한 말투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백성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지도자의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아간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욕스럽지 않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자 이제 그때서야 아간은 실토합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자신의 행동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훔쳤고 어디다 숨겼는지 다 털어놓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시날산 외투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의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명품이죠. 명품 중에 명품이죠. 그 명품을 보고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간도 정확하게 자박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야 저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이끌려서 그것을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 그것을 보고 범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 우리를 범죄로 몰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본속에는 아직도 안목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오늘의 이 세대는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영상물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한 막 폭력을 휘둘렀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들은 그런 어떤 보는 것에 대한 자제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뭐 예쁜 옷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뭐 하다 말고 그걸 클릭해서 보죠. 그냥 전 보기만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근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결국은 그것을 사게 되더라고요. 옷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참 보는 게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보면 감각이 무뎌지니까 뭐 자꾸 봐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는 게 아니라요. 더 강력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완전히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사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없는 무인도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살아야 하겠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고 탐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본성이 자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한다면 우리는 많은 범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간이 감춘 것들, 이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희생된 형제들의 피값입니다. 또한 그것은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값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형제들을 버리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그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은 어리석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깟 소유와 하나님을 바꾸겠습니까? 그깟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내던지겠느냐고요. 모든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는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 아간의 죄는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소유가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태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가나안적인 그런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악으로 이스라엘에는 심판이 임했어요. 아간이 비록 낱낱이 실토했지만 그건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죽음 끝에 나온 자백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도 너무 늦은 회개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이처럼 범죄자의 처형에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분명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가족들이 처벌받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족들과 그 소유물까지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화의 의미에서 불사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제의적 관점에서 보면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즉 범죄자들과 그 물건을 다 불사는 것은 죄로 오염된 그런 공동체를 깨끗게 하기 위한 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들이 범죄에 가담했거나 또 최소한 묵인했다고 보고 그들을 공범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아간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의 아내는 일찍 죽어서 없었든지 아니면 그 범죄에 동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호수아는 아간의 가문과 그들이 훔쳐서 숨긴 것을 다 제거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몹시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저들도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다 빼앗고 그리고 차지하고 막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나눠 가진 것이 바로 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정복사 아니겠느냐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몹시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잔인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멸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저에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우리보다 조금 더 훌륭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나은 인간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는 다 그분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서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사는 것은 축복이고 죽는 것은 저주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사는 게 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십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질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멸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모두 다 근본까지 다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죄가 삼킬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가나안에서 이제 그 오래 기다리신 끝에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말로 묵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간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똑똑히 보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죄까지 관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죄인에 대한 연민은 같되 죄를 제하는 일에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지시고 한날을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용서라는 미명 아래 죄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또 은혜라는 말로 묵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기름 부어 주셔서 봐야 할 것과 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나는 무엇을 봐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교만도 버리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이 결국은 탐욕이고 악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위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또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또 무한 비행기 사고 유족들과 생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2025년 겨울 수련회와 또 자녀들과 함께는 금요 기도회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또 있고 우리 안에는 고3도 생겼고 또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교우분들도 계시니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해